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참 헌신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참 헌신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참 헌신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참 헌신된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오늘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쓰십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훈련을 시켜서 더 진리의 비밀의 계시가 열려져서 더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과 성령의 일하심을 깨달아 복음 전도와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도 하시고 또 훈련도 시키시고 그 속에서 회개도 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도 시키시고 기도도 시키시고 알게 모르게 준비를 시켜서 성숙하게 이거죠. 주의 심정과 뜻을 깨달아 알아서 명령하면 순종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쓰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 능력 안에서 훈련과 끊임없이 치료와 회복과 고침을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고 또 준비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고 쓸 수 있는 자, 영적인 말기가 열려져 있는 자를 쓰십니다. 영적인 말기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도 변화를 시키고 혼적인 사람도 변화를 시켜서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사용하고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 할 때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기 따로 세우라는 말은 그 사람을 속한 그곳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뚝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세우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보다 더 차원 높이 나에게 뚝 띄어서 나에게 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를 뚝 띄어서 내게 달라. 어제 결혼식을 한 것처럼 한 예로 결혼은 한 여성과 한 남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하여서 이제 뚝 띄어서 나가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독립은 뚝 띄어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말은 뚝 띄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에 뚝 띄어서 주님께 내놓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주님께 이제 뚝 띄어서 주님께 완전히 속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동안 훈련을 안 받았냐? 끊임없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준비시켜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다음에
뚝 띄어서 내게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이 5개국에서 선교사 가는 선교사님들이 그때 캄보디아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 5국의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선교 여러분들 훈련을 할 때 그때 제가 강서로 가지 않았습니까? 태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는 중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본교에 부흥회를 했대요. 그런데 부흥 강사가 왔을 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손들으라고,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갈 사람은 헌신하라고 하니까 손을 번쩍 들었대요. 손을 들어서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커서 까마득하게 어릴 적에 이러니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가 소원한 것을, 한 번 소원한 것을 다 듣고 잊지 않고 20년 전이라도 30년 전에 40년 50년 다 꺼냅니다. 잊지 않고 그를 훈련시켰어. 교회에서 평신도로 훈련시키고 집사로 훈련시키고 회장으로 훈련시키고 다양하게 훈련을 시켰어. 그리고 어느 계기가 되어서 그를 이제 다시 선교사라는 사명, 네가 어릴 적에 손 들었지 않냐, 다시 불릴 듯이 뜨거운 불을 집어넣었어. 아멘. 그래서 선교사로, 여러분들 저 태국의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한 번이라도 그런 헌신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든지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은연중에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준비시키고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열려져서 듣게 하시고, 자꾸 그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시키면서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울을 준비시킨 것처럼 바나바를 준비시킨 것처럼 할렐루야, 너희를 선봉장에 들어서 사용하고 쓰리라 이 시대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다가 어느 때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금식하는 중에, 신년 금식할 때도 주님은 무슨 말을 할지 또 어찌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뚝 띄어서 내게 붙이라. 이렇게 세운단 말은 내 일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헌신인 거란 말입니다. 헌신. 일리 남성계 헌신, 말만 헌신. 헌신은 뭐가 헌신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결혼도 헌신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 자체를 결심하여 결혼 자체가 헌신입니다. 내가 한 여자와 결혼을 결심한 이후에, 결혼한 후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결혼이요. 왜 아멘 안 한다냐? 한 여자가 결혼을 결심한 후에 한 남자하고 결혼한 순간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남자도 다 포기하고 이 남자하고만 일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결심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한 후에 한 남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잖아. 근데 결혼하다 보면 권태기도 와. 근데 세상에 더 좋은 여자가 있네, 더 매력적이고 저 사람이 내 이상형이었어. 결혼한 내 남편보다 저 남자가 더 내 이상형에 가깝네. 그래서 더 좋아 보이고 더 지혜롭고 명철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혼한 이후에는 이미 결혼을 통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내 아내 내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 여자가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오는 사람의 인생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진짜 참 그리스도인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올바른 정신을 가진 남자들은 뭐예요? 본부인이 최고다, 이 개념이 확실하게 뿌리 박힌 남자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본부인이 최고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이탈하지도 않고 내 가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서 내 부부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거 산나라 들어가 보좌에 앉을 뿐 아니라 면류관을 시험받으리라. 그래서 결혼은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후에 살다 보면 더 좋은 남자인 것 같고 더 좋은 여자인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짝져진 그 본 남편, 본 부인이 최고인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헌신인 거예요. 따라서 아세요. 내 결혼도 헌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헌신짝처럼 버려버린다. 결혼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저 남자와 결혼한 후에는 그 남편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유행이 있어도 그 남편과 회를하여서 청기가 들어가 멸관시 별실해.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해도 더 좋은 여자가 세상에 저 여자가 내 이상적인 살아봐. 하나님 만나기엔 그 첫 남편, 그 첫 아내가 최고지.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결혼은 헌신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참 신앙과 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 전부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참 헌신하기를 우리는 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내 참 신앙과 참 믿음이 영적인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헌신하게 되어 있다. 아멘. 어떤 수준으로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이 이거지면요, 육신적인 신앙이 아니고 혼적인 신앙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으로 딱 웃었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 삶 전부를 헌신할 믿음이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신부 단장이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던히 육적인 삶을 변화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혼적인 삶도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깨닫게 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삶으로 지금 더 영적인 삶으로 가도록 인도를 했고, 지금도 아직 혼적인 삶도 살고 육적인 삶도 살고 영적인 삶도 살긴 하지만 영적인 삶으로 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여러분들 자신들을 올려놔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삶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내 육체는 하나님께 헌신된 육체입니다. 내 인생 삶 전부도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삶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 법을 적용하여 행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때는 법을 어기기도 하지만 또 회개하면서 법을 준행하여서 법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신앙,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영적 신앙, 수준 높은 신앙으로 성숙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목회자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 헌신하고 첫 번째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헌신했습니까? 성은교회, 성은세계 성교교회 내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은교회 헌신하여서 정말 이 성전을 지으면서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30년을 무보수로 내 인생을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 헌신한 장소는 세계 선교 사역이라는 사역에 32년 동안 전세계 선교 사역에 내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살면서 전 세계 성경금을 여러분들도 뭐 5만 원, 10만 원 했다 끊어버리고 안 하기도 하고 방구자 했다가 항구자 했다 끊어버리고 안 하는데 전 세계 선교 사역에 전 세계 선교회를 지원하면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 넘게 할 수 있다는 거, 내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통역자로 들어와서 그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헌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인과 마귀의 인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마지막 추수 때 신하고 좋은 알곡으로 소출하게 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통하여 육신적인 삶을 청산시키고 혼적인 삶도 성찬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혼적인 삶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이 혼적인 부분을 주님이 다뤘습니까? 그래서 나는 회개운동, 신부단장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헌신한 것은 그동안 모든 지교회들 또 여의도 성전에도 나는 7년 가까이 무보수로 헌신했습니다. 성도들이 든 용돈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었지 여의도 성전도 저는 무보수였습니다. 나의 헌신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헌신의 장소도 동일한 장소에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의도 성전에서도 보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헌신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에 아멘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대비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주님은 십수년 기도를 시키신 다음에 진행을 하라 해서 진행하라 할 때도 나는 거침없이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잡는 시간을 주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의 경영자도 주님이 되셔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마지막 대비하는 것도 주님이 경영이 되셔야 되고 주의 좋은 성은교회 경영자를 주님으로 모시고 감독자로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오직 개척하라면 아멘입니다. 순종하여 전진하라 하면 아멘입니다. 이것이 내가 합당한 것이라 생각하면 그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고난에 아멘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 번 기름 부어서 부름받은 목회자는 자기 인생을 기름 붓는 순간에 이미 죽었습니다. 헌신되었단 말입니다. 헌신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기름 부은 순간에 나는 다른 것을 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함께 헌신됐기 때문에 내 천직은 영원 살릴 일이다. 내가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인정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여 따라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헌신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다 헌신된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십니다. 나는 어디에 헌신된 사람인가? 서울의 어떤 사업가가 한 간증이에요. 나는 사업가도 수천 명을 만났으니까 전 세계에도 사업가들의 말도 할 수 없는 사업가들 상담을 하는 상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업계 간증이야. 이 사람은 20대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업을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은 하나님께 완전히 뚝 띄어서 하나님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진리 이치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경영을 맡아주시고 이 사업이 하나님께 헌신한 기업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 기업을 하나님께 헌신했답니다. 그리고 사업에 헌신한 후에 사업이 잘 돼도 자기 매달 적정선의 월급 이하는 모든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와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을 썼대. 매달 수익은 어느 생활비 정도만 뗐대. 그러면서 전도 다니도 사업은 번창해. 그 모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그렇게 교회 성경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도와주시는데 사업이 자기가 하루 종일 매달려 있지 않아도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 사업을 운영해도 사업을 헌신하여서 약속대로 자기가 가진 얼마 든 생활비에는 다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그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이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수준을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 사람들은 한두 번 성경금은 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1년도 못해. 한두 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내팽개쳐버려. 10년 할 수 없습니다. 20년, 30년을 한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일평생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그렇게 복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헌신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헌신된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희생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헌신된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서 가능한 일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도 선교사에 헌신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종이 될 수 있고 참 아들이 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영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자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그렇게 수준을 해서 나는 5대가 헌신한 사람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다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내가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다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옷과 의의 옷 되신 영적인 예복을 통하여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신부단장에 여러분들을 수준 높여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침노해서 지금 얻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예복을 입혀주신 주님께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회개 기도를 통하여 속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 자리에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인 맞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가 헌신된 사람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헌신된 사람으로 오직 한 길, 진리의 길, 예수 안의 생명의 길로만, 영원한 천국의 길로만 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을 쳤단 말입니다. 나는 오직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문이 열립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인 되 계셔야 돼.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자신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 어떤 형편에 있든, 형편이 좋든 안 좋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높은 신분이든 높은 신분이 아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마음을 흔들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다. 내 생각을 요동시킬 수 없다. 약간은 흔들 수 있을지만 내가 갈 길은 오직 예수밖에 한 분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내게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의 영원한 영생의 길,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길밖에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가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는 여러 길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는 막힌 길이 없이 여러 길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에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으로 육신적인 삶, 혼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물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을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어떤 수준을 높여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도 육신적인 종이 있고 육신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이걸 육적인 종이요, 육적인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 육적인 종들도 있고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종과 성도들은 어떤 주의 종인데도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고, 성도들이,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으니까 구원의 수준에 다 머물러서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적인 삶을 편안하게 도모해 줄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까, 육신적인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풍요를 누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집 문제. 여러분들 집도 평생의 집 주님이 하신다고. 이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집 평생에 집 한 채 샀으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사는데, 또 살만해서 돈이 조금 벌어지면 더 큰 집, 또 돈이 조금 모아지면 더 큰 차, 돈이 조금 더 모아지면 내 자식 출세시켜야 돼, 좋은 대학 보내야 돼. 매일 육신적인 삶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적인 삶에도 있고 혼적인 삶에도 들어가 있고 영적인 삶에도 지금 있어가지고 이것이 온전하게 해서 영적인 삶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고 살까? 내 자식을 어떻게 출세시킬까? 예? 이렇게 육신적인 종이 많으니까 개척을 해놓고 여러분들 30평, 25평, 35평, 40평 개척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세를 낼 수? 그러다가 다 문 닫은 거예요. 내가 30개가 넘는 빌딩을 교회 때문에 찾아다녀 보니까 다 2년 계약하고 2년을 못 채우고 다 1년 6개월 1년 만에 다 문 닫았어. 그리고 안 나가. 그러니까 다 까먹고 암병 걸리고 다 까먹고 아파가지고 중병 걸리고 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응? 기억하세요. 육신적인 종들이 이렇게 많고 육신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응?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세상 그 어떤 것도 네 목숨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목숨이 숨이 먼저 딱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 썩어질 것에 목숨을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냥 행복하게 살아. 있는 바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6장 31절에도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매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이 세상 것 때문에 육신적인 삶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고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란 말이도. 또 말씀을 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는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육신적인 환경이 보이니까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두 마음을 품어 기도에도 두 마음을 품으니까 정함이 없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못 깨달으면 이렇게 평생을 육신적인 삶에 종노릇 하면서 세상 육신 것 때문에 맨날 울고 웃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육신적인 성도들이 되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8절에 저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종들과 혼적인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혼의 인격 부분, 인격 안에는 지성, 감정, 자유주의가 있는데 이 지성 부분이 강력한 진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앞질러 가버려. 신령으로 살아. 그리고 이 강력한 진대에서 자기 세상에서 얻은 지식, 지혜, 철학, 과학 이렇게 세상적인 학문에 여러분들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학문을 최고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학문을 통한 지혜가 최고야. 그래서 자기 지혜와 자기 학문을 믿고 자기 주장을 놓고 자기 머리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앞질러서 먼저 가버려. 이게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야. 주님이 없어. 그리고 자기 세상 학문에 중시 여겨서 유일신을 부정해. 지금 그래서 이 높아진 강력한 진 교만이 세상 학문, 지식, 철학, 과학이 여러분들 자기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유일신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신은 무슨 유일신이?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리고 세상 종교도 이렇게 육적인 종들이 있고 혼적인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세상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헛소리합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지 세상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 인격 안에 이 지식, 철학, 과학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유일신을 부정한 세상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못 찾아보는 세상이 돼 있어. 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종과 성도들이 많고 예수를 믿어도 혼적인 종들이 많고 혼적인 성도들이 많아서 하나님 없어도 된대. 하나님 없어도 된대. 유일신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인 맞기 전에 이 높아진 교만, 네 강력한 신인 높아진 교만을 깨부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혼적인 부분을 깨부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세요. 그 혼적인 부분 때문에 주님을 앞질러가는 교만 때문에 네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은 신념으로 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못 착각한 그것이 깨부수는 회개가 얼마나 어려웠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장 말씀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초등학문이래. 응? 너희들이 근데 초등학문에 종로타고 있대. 세상에서 얻은 너희 학문과 너 그것에서 안 네 지식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의학이 최고로 생각하느냐 철학이 최고로 생각하느냐. 초등학문에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영적인 영원한 천국과 소망 부활 영생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이런 초등학문 천한 초등학문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혼적으로 돌아가려고 해. 다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 말씀 들으면 또 정신이 나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헌신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 아멘이십니까? 오직 천국에 가는 길, 진리의 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꽉 붙드는 길. 그럼 다른 길이 왜 있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시작.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 것 철학에다가 순종하고 과학에다가 순종하고 의학에다가 순종하고 네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 지식에다가 순종하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이미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작정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서 죽였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다시 육신적인 삶을 살고 혼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혼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를 믿어도 혼적인 종이 너무 많고 육신적인 종이 많고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최고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세상 것을 앞에 내세워서 유일신을 부정해버립니다. 유일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기억해야 될 줄 이 시기를 청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다시 자꾸만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다시 혼적으로 가면 안 되고 육신적인 것으로 또 가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영적인 종, 작은 세 번째로 영적인 종과 영적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신앙과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선포만 해도 세상 것이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의 삶에 다 깃들어져서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돌아온다니까.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가야지. 어찌 다시 혼적으로 하고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적인 종이 되고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하나님께 믿음과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혼적인 삶으로 가서 거기 가서 파묻혀버려. 또 육신적인 삶으로 또 가서 파묻혀버려. 잠언 28장 20절에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어떻게 부자 됩니까? 도락질이나 사기치거나 여러분 도적질하거나 남의 것을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면치 못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는 복이 많도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을 마음의 성전에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충성을 다하면 그분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복이 번성하듯이 사명도 번성한 더 큰 사명으로 더 큰 사명.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가 구비되고 준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만 하면. 또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심하는 것도 세상 근심,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떵떵 이런 근심은 뼈를 썩어서 고통당하는 근심이지만 선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 선한 근심,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저들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복의 자리로, 이런 근심은 더 복을 받는 근심이야.
그러나 썩어질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돈만 조금 벌어서 조금 모아지면 그것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막 거기에다가 올인해서 육신적으로 살아버리고 혼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 신앙의 삶으로 가야 하나님이 더 큰 사명과 직분과 축복을 주셔서 쓰실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또 누구 보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지,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일을 맡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상에서 나의 즐거움이 네 즐거움에 참여될지어다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20장 자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영적인 사람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영적인 사람을, 내가 영적인 종이고 영적인 성도 제자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아직도 혼적인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육신적인 삶으로 헷가닥 돌아갔다 또 다시 헷가닥 돌아갔다. 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살고 싶고 또 기도 안 생활 안 하면 또 은혜가 바닥나면 또 헷가닥 육신적인 삶으로 가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끝나야 돼. 영적인 신앙의 삶으로 영적인 종, 영적인 제자로 영적인 종, 성도들로 완전하게 그것이 여러분들 되어야,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헌신 안 됐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단장과 회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는 여러분들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제시해 놓고 계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비춰야 돼. 나는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무가치한 것에 내 인생 삶 전부를 바치고 가치 없는 일에 대해 사네. 그래서 너에게는 그 더 큰 비전과 가치가 없는 거냐? 그거밖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밖에. 혼적인 네가 가진 그 혼적인 초동학문에 매달려서 종로를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네 인생의 전부. 이걸 물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제자와 성도가 되어야 너희들 축복권도 더 높아지고 할렐루야 은혜도 더 많은 은혜를 주는데 맨날 육신적인 속에 파묻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인생이 형통하고 더 큰 은혜로 번성되고 더 큰 축복으로 번성돼서 창택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네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주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헌신된 참 헌신의 사람은 내가 갈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 영원한 천국 진리 되신 주님밖에 없다. 이것이 확고부동해야 돼. 그래야 다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헌신된 사람은 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내 생명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적신을 왔다 적신을 돌아갈 인생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왔으니 세상에 돌아갈 때도 하나님 주신 구원의 옷과 의의 옷 주신 영적인 예보가 하나님인 이 세상에서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한 충성한 것만 가지고 천국에서 고스란히 남습니다. 아무것도 세상 것은 가져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이 가자 우리는 가야 돼.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다 오라. 네 생명을 하나님께 증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다 드린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죽기로 각오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왕같은 세상의 반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증의 농명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점검을 해봐. 나는 가끔씩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갔다가 혼적인 삶으로 또 갔다가 영적인 삶으로 설교 들으면 또 왔다가 다시 또 육신적인 삶으로 또 돌아가.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약속하셨잖아. 재물 얻을 축복권도 이미 약속해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업이 하나님의 경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기업은 무턱대고
내가 희생하여서 못 가져가도 한 구절 헌신은 성경금은 무턱대고 넘게 되어야 돼. 사도행전 13장 3절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구를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5명 중에 5명 중에 하나님께서 금식 중에 바울과 바나바만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5명인데 지도자는 2명만 지금 따로 똑 뒤에서 내게 내놓으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5명 중에 3명은 충격 받았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았겠지. 우리가 한 해 각각 직분과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뭘 보고? 마음 중심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너희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한 해를 살 때 우리 주님은 항상 마음을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겉아식 겉모습 아무리 포장이 소용없어. 네 마음 중심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삶을 살고 혼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도 주님은 안 들어주지.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란 말입니다. 생생하게 역사할 때 주의 종이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살고 있고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보란 말입니다. 너희 각각 믿음, 마음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직책도 올려주고 복도 은혜도 더 번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냔 말입니다. 할 마음만 있어도. 근데 그 마음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멋이 어쩌서 저쩌서 멋이 이런 건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제자 성도들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자꾸 하는 핑계, 우리는 이제 핑계가 안 통한다니까. 주님이 법대로 살아 이 말은 너희를 수준을 높여놨으니까 영적인 성령 이끌만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육신적인 삶을 청산시키고 혼적인 삶도 청산하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법대로 안 살면 주님은 오케이를 하질 않아. 어림없어. 이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들 모든 우리가 헌신됐으니까 하나님 것이 할렐루야. 입 맞은 순간에 이미 너는 헌신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 기업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요. 아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헌신이 최상의 좋은 것을 드려야지. 남은 찌개 같은 것을 드리거나 불량품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다 보고 있으니까 사람을 눈이나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중심이 있어야지. 무조건 첫 열매는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시시한 찌꺼기를 드리거나 쓰다 남은 것으로 불량품으로 드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가장 최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서 최상의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수 있지. 흠양하고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최고의 헌신 중에 헌신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지난주 설계했잖아. 나를 거룩한 여러분들 최고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게 진짜 참 헌신 아닙니까? 참 헌신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드린 후에 오직 하나님 것으로 100% 살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완전하게 바친 삶 아닙니까? 네가 없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가는 사람, 주님의 뜻이면 그냥 주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 주님의 사람은, 헌신된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도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이님이 혼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이것이다 해서 빠져버리면 혼적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미혹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미혹받은 사람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은 사람 또 미혹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미혹받지 말아야 돼. 미혹받지 않는 사람 미혹 안 받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사모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번성되고 축복도 번성되고 능력도 번성되고 직분도 더 큰 직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네가 어떤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 높아진 지식이 내가 가진 학問최고라고 생각해서 그 지식과 지혜 다 아무 말도 안 듣는 독불장군이 돼서 누구 말도 안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말을 들어야죠.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의 큰 교회에
실제 간증이에요. 실제 간증.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의사야, 의사. 의사인데 이 사람이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40대. 아내는 병원에, 아내도,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간호사였어.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한 이 외과 의사가 40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40대 막 외과 의사로서 막 날리면서 막 그냥 막 떼돈을 버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렸어. 그리고 네팔로 가겠다고 이제 남편이 응답받아서 네팔로 가겠다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성령이 불받아 버리니까 요즘부터 흔들림이 없어. 그 어마어마한 40대에 막 날리는 의사가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데도 나는 네팔로 하나님께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아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다 남편이 부모님께 효자야, 효자.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엄마 아버지가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 살지 모르니까 엄마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자고. 그럼 내가 선교사로 함께 가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야. 내가 지금 40대로서 외과 의사로 한창 실력을 발휘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건 아내도 알아. 다 집안도 알아. 난 하나님께 내 최고의 황금기를 들여 헌신하고 싶지 힘없고 늙어서 할 수 없는 노년기에 헌신하고 싶지 않소. 나는 그러니 선교적으로 가겠소. 내 일생을 하나님께 나는 내 최고 황금기를 들여서 헌신하고 싶소. 그러니까 남편 뜻이 요즘은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아내가 그것을 인정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두 사람 다 네팔 선교지로 떠났단 말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무수한 영혼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황금기 최고의 때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그렇게 좋은 거 다 버리고 성령의 불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고 떠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말세 7째 인이 떨어져서 지금 주님이 대비하는 시간에 대비책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놨어. 할렐루야.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선봉장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직 영적인 신령한 삶으로서 영적인 종이 되고 영적인 제장이 되고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인 상황에서 육신적인 일도 하고 영적인 혼적인 것은 파괴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되겠어? 거기 빠져버려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인생, 나는 내 일평생을 20대부터 다 바쳤으니까 최고 좋은 황금기도 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가 60대가 되어서 나는 내 인생 삶 전부를 헌신했습니다. 아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다 늙어가지고 힘없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그동안 전도하고 성경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가장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은 전도와 성교를 또 영혼 살리는 일인데 그런 영혼 살리는 최고 좋은 일에다 여러분들 시간을 들였고 왜 아멘 안 해? 회개운동 성령도 신부단장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최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잘 사는 것을 몰라?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안수하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버렸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미 반시 동안의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막받을 시간을 주고 있는 이 타이밍인데 육신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혼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양심을 치면 회딱 돌변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서 왔다 갔다 내 인생의 삶에 지금 이렇게 다 그냥 육적으로도 살고 혼적으로도 살고 영적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자신들은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면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도 너에게 다 주셨다는데 그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가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고 더 큰 직분과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을 하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먹는데 준비도 훈련도 안 되고 더 큰 것만 바라보면 주님 주시냔 말이에요. 안 주지 못 주지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으로 연결어져 이어져서 육신적인 삶을 청산하고 혼적인 삶도 천천히 청산하고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영적인 죄종이 되고 영적인 성도가 되고 영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육적인 종도 많고 육적인 성도들도 많고 육신적인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뭘 먹고 뭘 지금 온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 혼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유일신을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다 부인해 하나님 없어도 된대. 내 지식이, 내 학문이, 내가 가진 지혜가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유일신을 안 믿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전까지 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성령이 이끌받는 영적인 종이 되고 영적인 성도가 되고 영적인 제자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더 수준을 높여서 여러분들 삶에서 끊을 것을 하나둘 끊는 거예요. 그리고 바탕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네. 내가 신념이 앞질러 해서 내가 주인 돼서 또 주님 없이 내가 앞질러 가려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서 영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 영적으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 내가 헌신된 사람인지 아닌지. 자, 주여 삼창합니다.